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학자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한 37가지 그 정도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기적은 그냥 한 복음서에만 적혀 있고요. 또 어떤 기적은 뭐 2복음서, 3복음서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거의 없어요.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근데 신문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지만 각각의 관점이 다르죠. 중요하게 보는 바가 다르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4복음서의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여 있는 무리에게 그들을 먹여라. 사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늘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뒷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동체 개개인하고 절대로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여기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요. 먹을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뭐 어디에 좀 먼 곳을 간다 하면은
거기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식량부터 챙길 겁니다. 또 사람마다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요것밖에 없었다. 이건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한 상황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앉게 하여라. 예. 자,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명령에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거대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사탕 한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탕 한두 개로 그 거대한 무리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떼어도 그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떼어도 그것이 계속 더 부풀어 오릅니다. 더 커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성경 시간에 이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때 우리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떡을 이렇게 딱 뗐더니 깨는 순간 떡이 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떡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슨 방법을 쓰셨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아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양만 먹었다 할지라도 5,000배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굶주린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먹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 먹음직스러운 떡, 오늘날 식탁에 오르는 아주 그냥 그 좋은 물고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물고기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거. 그러니까 뭐 살이래봐야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사람당 적어도 떡은 한 20-30개 먹었을 거고 물고기도 한 10마리 정도씩 먹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근데 다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다 이제 너무 먹다가 지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실컷 먹었다 하는 거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죠. 가장 적은 것을 투입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을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사의 논리죠. 자, 그 논리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큰 그 성공은 없을 거예요. 불과 조그만 양으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여자나 그 아이들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뭐 엄청난 그런 양이었겠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가 하루에 100불 번다 하면은 200일을 일을 하면은 뭐 2만 불이겠죠.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사실 돈이 있다 해도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뭐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식량을 구할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들이 굶주렸다는 것인데요. 이 굶주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34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양들은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들이 아주 근시안이라고 그러죠. 양은 아주 눈이 나빠서요. 바로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뭐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양은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양이 죽는 경우를 보면은 이 네 다리가 하늘로 쳐들려 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목자가 있으면 당장 이렇게 세워 주겠죠.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우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가르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불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다른 거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 뭐 지갑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거 챙겨가지 말고 그냥 옷 한 벌만 딱 입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재료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날 우리한테 그거 갖다가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할 그 정도의 아주 초라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초라한 음식으로 이렇게 풍성한 기적을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그런 큰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기 쉬운데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작아질 수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이런 큰 기적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기적의 시발점은 뭡니까? 이 타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보통 이런 경우라면 원래 꽁꽁 숨겨 놓으려고 그러겠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눔에서 시작이 된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된다. 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나,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나, 그러면 나누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눔이 계속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